자, 그렇다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의 답은 바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나 그분의 말씀을 갑자기 꿈에서나 환시에서 들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보통 일반적인 그리스도 신앙의 보편적인 진리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첫 번째 통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은 바로 어디서 오냐면 바로 성경에서 오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담겨져 있지만 그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알아듣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씌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언어로 씌어져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에서 109항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성경에서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된다. 요즘 이제 신자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고 가끔은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묵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현대인의 언어로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씌어진 시기가 벌써 2000년이라는 역사의 어떤 간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그 시대의 특별한 언어와 문화와 사상을 토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의 뿌리와 바탕과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가톨릭 교회는 이제 역사 비평적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언어의 어떤 의미를 풀어내는 것이 하나의 성경 공부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성경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느님 말씀이 우리들 삶의 이제 버팀목과 힘이 되고요. 또 영성적인 힘을 일으켜주는 원천이 되죠.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내가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힘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엄청난 역사의 책이지만 그 책은 한 권의 책이에요. 즉 하느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완성하실 때까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적어놓은 한마디로 신앙 고백서이자 하느님 구원의 대서사신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의 영성적 의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래서 성경 읽기를 두 가지로 항상 균형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성경의 내용을 정말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도대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그러한 예들을 이제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축복을 받고 또 고통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와 좌절을 느끼고 또 희망과 기쁨을 누리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그 가운데 나는 행복한지 묻기도 하고 나를 행복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나를 슬프게 하는 것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는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나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고민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힘든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그의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를 묻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늘 하느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어떤 말씀의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순간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두 가지만 뽑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물음 중에 하나가 이제 고통의 현실인데요. 그 고통의 현실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묵상하게 해준 그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는 원래 그 의인이 받는 고통,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살면서 그렇잖아.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받지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우리 인간이 겪는 하나의 신비라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지난 고백이 있죠.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 참이 받으소서. 그래서 결코 욥은 자기가 모든 걸 잃은 거에 대해서 하느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받은 걸 돌려드렸다라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욥이 그러면 더 큰 시험에 들어서 내 몸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망가졌을 때에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보다도 내가 정말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고통에 처했을 때 더 큰 힘든 여정을 겪거든요. 그랬을 때 욥은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속에서 내 간장이 녹아내리는구나. 이쪽에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당신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탄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그 고통의 신비를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너는 바다의 그 엄청난 그 모래알과 그 하늘의 별들의 숫자도 모르면서 어찌 이 고통의 신비를 네가 깨우치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인간의 이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도록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 기도를 하죠.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이 위대하시고 그분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우리 인생에서 겪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을 이제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시편 성경을 읽는데요. 시편에서도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 하나 있죠.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가끔은 하느님이 목마르시면 이 성경 구절, 시편의 성경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나는 그분을 얼마나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 하느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너무 유명한 것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정말 매질을 당하거나 손가락질 당하고 거의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받는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린다면 이 가늠하다 붙잡혀서 돌팔매질을 당할 위협에 처한 이 여인의 얼굴과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분노에 차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 말씀 하나가 사람들에게 돌을 놓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했고 떠나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묻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이 여인에게 구원, 꼭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순간이었는지를 신약성경에서 우리 알려줍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한 분이 이제 베드로 사도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그 제자가 당신을 절대 배반할 일이 없을 겁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 오니까 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하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하죠. 그때 닭이 3번 울고 슬픈 예수님의 얼굴에 눈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회한과 눈물 속에서는 그가 지은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되죠. 또 베드로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나약한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베드로 안에서 만나죠. 동시에 또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인간군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의 빈무덤을 찾아갔던 제자 요한과 함께, 사도 요한과 함께. 그래서 외전 베르낭의 유명한 이 작품을 보면 정말 빈무덤으로 달려가면서 상기된 그 베드로의 눈빛 안에는 부활에 대한 희망과 또 스승을 배반했다는 것에 대한 회한이 같이 어우러져서 희망의 어떤 눈길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 또 우리 자신의 나약함 안에서의 또 용서와 희망을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당신은 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 또다시 치유되고 완성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잘 아시다시피 렘브란트의 이 유명한 그림이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결국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조차 없이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를 아들로 다시 복권시켜주고 품에 안아주는 이 모습. 특히 렘브란트가 이 손을 잘 못 그리는 화가로 유명한데 이 손을 특별히 잘 그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바로 오른손과 왼손의 크기가 따뜻한 어머니의 자상한 손과 투박한 아버지의 손을 동시에 그려서 아버지의 모성과 어머니의 모성과 아버지의 부성을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담아줬다는 그런 아름다운 자비의 모습이 보여져 있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은 이제 성모님이죠. 성모님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어떤 잉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정말 처녀로서 아이를 갖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유년기에 당신이 알 수 없는 그 많은 순간들을 살 때에도 그것을 곰곰이 숙고하면서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상은 아들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서 내려져서 장신 품 안에 안겨져 있는 이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서 그렇게 바닥에 누워져 있다면 어머니들이 그 아들을 안고 도대체 얼마나 어떤 절규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 피에타 상에서 그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이 얼굴의 모습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아주 평온한 얼굴을 조각했고요. 또 성모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평온하게 그러나 그분의 생을 다 담은 하나의 얼굴로 이렇게 조각을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모님은 언제나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 그 마음에 간직하신 분이라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모습도 성경이 우리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바울의 서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하느님의 현인에 대한 체험을 극적으로 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명한 바리사이였고 뛰어난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 모든 인간적인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자신이 찾았던 모든 진리와 하느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평생을 자신을 바쳤죠. 그래서 그 바친 삶 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이며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이런 삶을 묵상해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님 말씀에 우리가 더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들의 어떤 그런 나약한 모습 속에서 하느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계시 현장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이제 펼쳐진다고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의 첫 번째 통로는 당연히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요즘은 그래서 교우분들이 성경 필사도 많이 하시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의 책에 적혀져 있는 그냥 글로 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하나씩 깨달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스러울 때 우연히 성경을 펼쳤는데 그 성경에 정말 수고하고 짐진 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쉬게 하겠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냥 저희가 복음서 읽을 때나 성당에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었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누군가에게 정말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 성경 구절이 나의 삶의 어떤 희망이 되고 또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잖아요. 그럴 땐 성경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체험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느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면 성령께서 내가 하느님을 찾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늘 하느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와 했던 약속 안에 머무르면 나는 너의 하느님이 될 것이고 나는 너에게 축복과 그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서 일깨워 주거든요. 그런 일깨워 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그냥 역사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인생도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처음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알게 됐을 때,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또 내가 교우분들하고 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그러면서 내가 또 얻었던 용기와 희망, 좌절, 다시 용서와 화해, 이 모든 과정에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았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구약 성경에 나온 그런 말씀이 곧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복음서의 많은 그런 인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고 용서받고 치유되고 해방되는 체험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예수님 한 이야기구나라고 끝난다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있는 내 안에서 혹시 내가 저 중풍병자, 손발을 못 쓰는 중풍병자가 아닐까? 내가 앞을 못 보는 내가 정말 소경이 아닐까? 정말 용서받지 못한 그런 죄의식에 빠져 있는 그런 내 그런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했을 때 신약 성경에 만난 그런 복음서의 많은 인물들이 바로 내가 돼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통로인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꼭 한 번은 같이 묵상해 보고 싶은 마지막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 파견 소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가 보고 배우고 들은 그대로 가르쳐라. 그런데 그런 가르칠 수 있는 힘은 너희들 자신의 지식과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내줄 협조자, 보호자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있겠다는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많은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건네주실 때 가끔은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분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하느님께서는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 곁에 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건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이 쓴 성경 구절에 요한의 첫째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어온 것,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본 것,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말로 그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또 때로는 손으로 만져본 아주 생생한 그런 하느님에 대한 말씀의 체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했고 그 체험을 바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이 계시 현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첫 번째는 사도들이 체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일상 안에서 다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이 아마 계시 현장을 읽는 첫 번째 부분에 이런 성경의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하느님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안에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글로 쓰여져 있지 않은 이제 그야말로 삶의 체험과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전승된 그런 성전,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또 이야기하는 이 계시 현장의 두 번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